오늘 본문 말씀을 모세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모세는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주전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태어나서 3개월 집에서 길림을 받다가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신 섭리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배운 그 학문과 권세로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은 모세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그 죄가 탄로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에 도망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미천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중에 오늘 여기 큰 시험을 하나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이 또 모세의 형 아론이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말이에요. 이거 아마 재취했을 것이죠.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만 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그 영권에 대해서도 도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큰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승리했습니다. 그 시험을 승리함으로 모세는 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승리한 비결, 오늘 어떻게 모세가 그 시험을 승리했습니까? 모세가 승리한 비결은 세 가지. 첫째로 모세가 승리한 비결은 온유함으로 승리함.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승리했다는 말씀은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천하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것이 모세가 승리한 첫째 비결이에요. 온유라는 건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요. 온유의 반대는 강한 것입니다. 돌과 같이 굳은 것이요. 온유는 물과 같이 연한 것입니다. 한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융통성, 또 영어로 말할 것은 플렉시블한 그 면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세는 이 큰 시험을 이겼습니다. 강한 거, 돌과 같은 거하고 부드러운 물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 할 것 같으면은 오래오래 싸우면은 물이 이깁니다. 그 개천에 가보세요. 오랫동안 물이 흐르고 흘러서 돌이 매끈매끈하게 달아졌어요. 오랫동안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 돌이 물에 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짐승들도 보면은 싸나운 그 호랑이나 사자들은 점점 다 지금 없어져 가지고 동물원에 가서나 볼 수 있지. 온유한 개들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그 개들이 안방을 차지했어요.
온유함,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8편 35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시골에서 양치는 그 미천한 목자로 자라났지만은 하나님이 그 다윗에 대해서 온유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위대한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은 최고의 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온유하심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보호자의 기차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와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고 그보다 앞서가는 것은 뭔가 그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온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큰 복을 받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이에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어떻게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을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온유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온유한 생활이 두 가지예요. 모세의 온유한 첫째 생활은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버림입니다. 공주의 아들의 자리, 영광이 떨떨거리는 자리입니다. 부유한 자리예요. 권세 자리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어깨에 힘을 주고 어디 가든지 당당한 그 강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완고할 수 있는 그 자리 스스로 내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그 완고한 자리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에요.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 우리도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진리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이것이 이기는 비결. 모세의 온유한 둘째 생활은 미디안에 도망하여 나자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썼지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 하나만 쳐 죽이는 실수를 하고 탈로 되니까 저 미디안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그 양치는 미천한 목자가 됐어요. 목자 생활에서 애굽에 배운 모든 학문 다 쓰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사용하던 그 권세, 영광 다 버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해보겠다 하는 거 다 깨지고 거기서 낮아지고 자기라는 건 아주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온유한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하나님 모세를 보실 때 온유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이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온유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바로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다 낮아지고 깨지고 없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때는 그것은 실패하는데 이와 같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승리했어요. 둘째, 모세가 승리한 비결은 충성함으로 승리함.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가네. 그 다음에 7절에 내려와서 보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를 충성되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증거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승리한 비결은 이 말씀대로 충성함으로, 충성됨으로 모세가 이겼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는 충성된 자예요. 그러면 모세의 충성된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의 충성된 생활은 두 가지. 모세의 충성된 첫째 생활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이 됨.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집을 섬겼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충성한 집이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충성한 것을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놓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집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 하나님의 집,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큰 집은 교회예요. 미국에 백악관이 있고 또 국외의사당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의사당보다도 백악관보다도 큰 집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큰 집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또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큰 집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께서 같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이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이야. 또 왜 하나님의 집 교회는 큰 집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흑암한 세상에 빛을 비춰오시고 타간 생명을 구원한 구원선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귀한 집이야.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참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몰라요. 조금만 입만 있으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요. 홍해가에 나왔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마실 것이 없을 때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참고 또 참고 종으로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나타내는 모세는 참으로 충성된 자예요. 모세의 충성 때문에 없었다 알고 그렇지만 오늘날 그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 40년 동안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오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주의 궁전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주의 궁전에 살지 못하고 다른 데서 첫날 살면 뭐래? 소망 없어요. 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악인들이 하나님 없이 좋은 집을 살고 사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만 돼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반사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다 교회에서 대접받으라고 세운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대접받으라고 세운 직분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는 직분이에요. 교회 장로가 높은 자리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장로 10명을 세우는데 그 장로 10명 되는 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많은 것을 맡았으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가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을 자들인지 몰라요. 난 이번에 장로 내는 거 많이 내고 싶었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철저하지 않습니까? 딱 장로 자격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을 장로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금요일 날 오후 예배 빠지는 사람을 장로 낼 수가 있겠나 말이에요. 자기의 처지는 생각지 아니하고 섭섭하긴 뭘 섭섭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집사 일을 맡아서도 또 반사 일을 맡아서도 충성하면 하나님께 가면 상급을 같아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잘하였도다 차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맡기리로다. 충성하면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위치 감사하면서 거기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성육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이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충성된 생활, 둘째로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함. 여기 다른 사람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그렇게 못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선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내고 했지만은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오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얼마나 위대한 모세입니까? 그 모세, 근데 하나님을 대면했다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과 23절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저 어떤 게 맞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본 게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이 뭘 봤어요? 등을 봤단 말이에요. 등을 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지나온 그 사역,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대면해서 못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말씀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봤느냐 하지만은 제가 그 불완전한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를 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알고 있으면 세상을 누가 통치해 나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미련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얼굴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아들을 우리 사람의 형상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이 일어나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해요. 하나님을 배워야 해요. 그 형상을 입어나가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모세가 승리한 비결은 기도함으로 승리함.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참 미리암이가 어떤 미리암입니까 이거?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서 그 자기 친노에게
유모로 맡겨준 미리암이가 모세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큰 은이 있는가 말이에요. 또 아론이 얼마나 모세를 위한 그 아론이 모세의 형입니다. 인간은 다 부패성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어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범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징계가 내려왔나 할 것 같으면 미리암이가 문둥병 들렸어요. 문둥병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당장 하나님 문둥병 들리게 해가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문둥병 걸린 사람은 자기 지체가 다 없어져서 아픈 줄을 모르는 게 문둥병이에요. 육신적으로 문둥병 안 걸린다고 할지라도 그 영이지 문둥병 걸려가지고 미리암과 같은 그런 징계 받습니다.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형벌받을 형벌이 남아있을 테니까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지옥 형벌은 다 면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징계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야 돼. 여기 아론이 문둥병은 안 걸렸단 말이에요. 미리암만 걸리고 즉시 회개했어요. 아론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11절의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어 싸우노 청컨대 그 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론이 회개한 것은 모세가 자기 동생이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주여. 또 여기 우매한 일을 했다고 아론이 회개했어요. 할 때 하나님이 여기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해서 모세가 기도해 줍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 승리했어요. 기도는 시험을 승리케 하는 비결이에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기도 없이는 시험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십자가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모세의 기도한 생활 무엇입니까? 모세의 기도한 첫째 생활은 잘못을 기억지 않고 관항함. 이 누이와 형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했지만은 모세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았어요. 관용했습니다. 용서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에 대해서 기억지 않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기억하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 하나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탕자가 잘못한 거 하나도 거기 말한 게 없어요. 탕자가 죽지 않고 고집거리에 돌아왔지만은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 냄새나는 탕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데리들어다가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온 동네 사람들을 청하다가
잔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걸 기억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 기억지 마시오. 관용하여 빌립보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하라는 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관용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17세에 집을 떠나서 13년 동안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까? 요셉은 관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그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근심하고 한탄했습니다. 보복당하지 않을까. 그때 위대한 요셉이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기근 가운데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바다와 같이 넓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위대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은 다 물에 새기고 또 잘한 것은 돌에 새기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한 둘째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낮잠.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 미리암을 위해서 그 흉악한 문둥병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만능이 말이지요. 그 살이 썩어져 들어가던 그런 흉악한 문둥병이지만은 그래서 깨끗이 다 나았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기도해서 낫긴 했지만은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쫓겨나가 있어야 될 뻔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이 7일 동안 지체됐어요. 모세는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겨야 돼. 로마 12장 14절 15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 우리는 동고동락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사랑을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큰 가책을 받게 하고 선으로 기도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위대한 승리로 모세가 마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 1500년 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나타나서 변화하실 때 거기 모세가 나타나서요. 1500년 전 모세가 살아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율법의 대표로, 또 거기에 죽지 않고 승천했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나타났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거기 베드로후서 2장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예, 성경에 보면요, 지라고 하는 성경은 한 것도 없어요. 성경은 전부 다 이기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져가고자 하는 자의 심리 동력 하나, 그것도 다 이기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고도까지 주라, 그것도 다 이기라는 거예요. 오른밤 치는 자의 왼밤 돌려대는 것도 그것도 이기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 누구하고 싸워도 이겨야 됩니다. 시어머니하고 자부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찬양대. 예? 예? 이거 시원찮아요. 시어머니하고 자부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야 돼? 됐다고. 시어머니도 이기고 자부도 이겨야 돼. 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아버지도 이기고 아들도 이겨야 돼. 이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도 선한 싸움에 진리를 양보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겨야 될 텐데, 오늘 모세의 위대한 그 승리의 비결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으로 승리함. 둘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충성함으로 승리함. 셋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함으로 승리함. 우리도 모세와 같이 이렇게 이김으로, 이긴 자의 종이 되지 말고 이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해서 다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 자기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세요.